안녕하세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제가 신천지에 10년 동안 있다가 어떤 계기로 그곳을 나오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탈퇴한 지는 이제 4년 정도가 되었는데요. 당시는 코로나가 엔데믹으로 넘어가던 시점이었고 코로나를 핑계로 외출도 거의 없던 때라 시간적인 여유가 꽤 있었습니다. 교회 내부에서는 결속력이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이전과 다름없이 늘 하던 일들을 계속 이어가고 있었지만 저는 그 무렵 이미 많이 지쳐 있었기 때문에 어떤 봉사도 하지 않고 완전히 쉬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10년 동안 여러 활동과 봉사를 나름 열심히 해왔지만 단 한 명도 제대로 전도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아예 출퇴근식으로 일하는 사명자까지는 아니었지만 나름 열의를 가지고 활동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이나 지인, 외부인 전도는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가뜩이나 이단에 빠져 있다고 싫어하는 가족들에게 그래도 내조를 잘했다거나 아이들 케어를 잘해서 그 점이라도 인정을 받을 만한 상황도 아니었기에 마음은 점점 더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교회 사명자들의 비리에 대한 여러 소문들이 내부에서 돌기 시작했고 절대 흔들릴 것 같지 않았던 유명한 강사가 나갔다는 소식, 그리고 정치적 유착을 떠올리게 하는 지시들까지 겹치면서 그 모든 것들이 점점 모순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당시 교리 자체를 부정하고 있던 건 아니었고 당장 떠나야겠다고 결심한 상태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많이 지쳐 있었을 뿐이었죠. 불만은 쌓여 있었지만 교리를 부정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전도는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전도를 못하는 이유는 세상 사람들의 사상이나 심리를 잘 모르기 때문이 아닐까? 아니면 내가 그런 쪽으로 지혜가 부족해서 그런 건 아닐까? 사실 이런 생각은 신천지 안에서는 그다지 좋은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전도 도구와 방법은 늘 차고 넘쳤고 전도를 못하는 이유는 믿음이 부족하거나 겁이 나서 행동으로 옮기지 않기 때문이라고 여겨졌으니까요. 전도를 못한 원인은 늘 성도 개인의 실천 부족으로 돌아갔습니다. 물론 남이 전도한 사람을 본인이 전도한 것처럼 교적부에 적어주는 이른바 열매 달아주기 같은 요상한 제도 덕분에 기록상으로는 전도를 한 사람처럼 남아 있었겠지만요. 어쨌든 저는 그런 생각을 혼자 하고 있었고 엔데믹을 핑계로 시간적인 여유도 생기다 보니 어느 날 문득 도서관에 가서 책이나 한번 읽어볼까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신천지 특유의 압박적인 분위기 속에서 성경만 지겹도록 읽어왔지. 재미있는 소설이나 새로운 지식을 담은 책을 읽을 기회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어쩌면 그건 본능적인 갈망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도서관 열람실을 둘러보다가 한 책의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사피엔스라는 책이었습니다. 지구의 역사와 인류사, 문명과 문화, 산업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관통하는 책으로 워낙 유명해서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중학교 때 3대라는 소설 이후로 그렇게 두꺼운 책은 처음이라 선뜻 손이 가지 않았는데 첫 장에 적힌 호모 사피엔스는 지혜로운 인간이라는 뜻이다 라는 문장을 보고 이상하게도 지혜라는 단어에 마음이 꽂혔습니다. 이 저자가 말하는 지혜는 과연 무엇일까? 그게 궁금해졌죠. 신천지에서는 지혜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가르쳤고 전도를 위해 남을 속이는 행위조차 지혜로 간주했습니다.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전도가 곧 남을 구원하는 길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도 괜찮다는 면죄부 같은 신념인 것이죠. 하지만 이 책에서 말하는 지혜는 분명 그런 의미는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당연히 인간 문명의 발달을 설명하는 것이었겠지만 그래서 무얼 말하려는 것인가가 궁금했습니다. 게다가 저자 소개를 보니 유발 하라리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출신이더군요. 유대교와 기독교의 본거지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 사람이 인류사에 대한 통찰을 담은 책을 썼다는 점도 제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책의 내용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이미 많은 분들이 잘 정리해둔 리뷰들이 있어서 여기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는데 일주일 정도가 걸렸습니다. 책 전체가 신을 부정하거나 무신론을 강요하는 내용은 아니었고 아마 독자들마다 충격을 받은 지점도 다를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종교적인 측면에서 꽤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책을 덮고 나서 제 안에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은 아주 단순한 질문 하나였습니다. 왜 나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신이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을까? 이건 신천지가 진리냐 거짓이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훨씬 더 근본적인 질문이었어요. 나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믿지 않아도 되는 선택지를 가져본 적이 없었다는 사실 말이죠. 어릴 때부터 미신이든 종교든 신은 당연히 있는 존재처럼 듣고 보고 자라왔고 교회를 잠시 떠나 있던 시기에도 막연한 두려움과 함께 그래도 신은 있겠지라는 생각을 기본값처럼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런 저에게 이 책은 신을 부정하라고 말한 책이라기보다 생각해도 된다고 허락해준 책에 더 가까웠습니다. 신을 믿지 않고 살아가면 안 되는 걸까? 신에게 의지하지 않아도 인간은 살아갈 수 있는 걸까? 이런 질문들이 머릿속을 폭주하듯 스쳐 지나갔고 이상하게도 그 질문들과 함께 마음은 점점 가벼워졌습니다. 신이 있든 없든 신을 믿지 않는 상태로 일주일 정도만 살아봐도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정말 다시 믿어야 할 이유가 생긴다면 그때 다시 돌아와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앙이 없는 분들께는 그게 뭐 그렇게 큰일이야? 라고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신을 깊게 믿어온 사람에게는 이건 인생의 큰 사건입니다. 평생의 가치관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일이니까요. 탈퇴를 결심하는 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아주 약간 떨리는 손으로 구역장에게 탈퇴 문자를 보냈고 휴대폰 속의 모든 대화방을 나왔습니다. 며칠 동안 회유하는 연락과 만남 시도가 이어졌지만 제 마음은 이미 돌아서 있었습니다. 신이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한 사람에게 신천지는 더 이상 붙잡을 이유가 없는 곳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전도를 잘해보려고 읽었던 책 한 권이 결과적으로는 저를 그곳에서 빼내주는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전도를 한 명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은 남의 인생을 망치지 않아서 다행이었다는 안도로 바뀌었고 그동안 의심스러웠던 교회 안의 모든 모순들이 그제서야 하나하나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교주 마음대로 이랬다 저랬다 하며 세뇌시키는 말도 안 되는 오픈북 시험을 더 이상 보지 않아도 된다는 해방감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순간부터 모든 게 시원하고 통쾌해진 건 아니었습니다. 많은 죄의식에서 벗어났다는 느낌과 동시에 그동안 외면하고 살아왔던 문제들이 아주 선명하게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그곳으로 이끌었던 사람들에 대한 원망과 분노, 그리고 긴 시간을 버텨주고 기다려준 가족들에 대한 고마움과 큰 미안함이 마음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나갈 기회는 얼마든지 있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우유부단하게 지나쳐버린 순간들이 떠올랐고 제 무지와 고집으로 스스로 인생을 망쳐버린 것 같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기도 했습니다. 지나가버린 시간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후회는 한숨을 자주 쉬는 습관으로 남았고 불안정한 정서 속에서 자책을 반복하며 혼자 있을 때는 툭하면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낮에는 쉬지 않고 뭔가를 해야만 한다는 강박 속에서 집안일을 계속하며 하루를 보내기도 했고 누가 제 신분을 물어본 것도 아닌데 세상에 큰 죄를 지은 사람처럼 괜히 위축되기도 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멍청했을까라는 생각에 자존감은 바닥까지 떨어졌고 누군가의 사심없는 말에도 쉽게 오해하고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야말로 엉망진창이었죠.
돌이켜보면 신천지를 나온 것이 끝이 아니라 그때부터가 오히려 진짜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어떤 상황에서 누가 어떤 방식으로 저를 그곳으로 끌어오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